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히는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아마도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으신가요? 많은 신앙인으로서의 열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 한 주제로 흘러가는 내용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있을지라도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헌신을 많이 하는 것들도 신앙인으로서 맺혀지는 열매이겠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꼭 맺혀야 할 열매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고 광고도 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짜내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은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여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마음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것 다 빼앗겨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움 속으로 몰려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는 동네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우물. 그 당시는 집에 이렇게 수도 시설이 아무도 없으니까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이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부터 집마다 그 펌프하는, 이거 뭐라 그러지요? 펌프질하는, 이걸 이제 집집마다 우물 파서 그걸 이제 파서 그걸 놓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가운데 있는 이 우물은요, 굉장히 좀 깊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깊이 느껴졌어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샘물은 물이 항상 고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메말라도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그 물은요, 더 많이 넘쳐나지도 않는, 제가 어릴 적에 본 그 우물은 늘 비슷한 물, 높이의 물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집에 이 우물이 물이 없을 때는요, 모두 다 그곳으로 양쪽에 지게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갖고 가서 아주 동네 사람들 그곳에서 물을 다 떠가지고 양쪽에 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몇 번씩 그렇게 물을 길어가도 항상 물은 그만큼씩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서 막 바뀌어지고 요동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감사,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좀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더욱이 좀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 선교를 나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환상이 열려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중해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에게해지요,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점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그 핍박 가운데 매를 맞아가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요, 죄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간수장이 아마도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을 겁니다. 감옥문이 열려졌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지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간수장이에요. 참 위험한 직업이지요. 간수가 잘못되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결하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구원받는 집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아마도 바울을 돕는 협력자가 되어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 차 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가시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회 후원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 차례 복음 전도의 후원자가 되어져서 복음 전도의 협력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아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참 많은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로마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져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도 마음속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지 않는 환경들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바울 같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요, 다른 영향 받지 않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매를 맞는다고 하는 이런 것에 영향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감사는 진짜 감사인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짧은 내용 속에서 진짜 이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 갖고 있는 감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는 감사.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생활들을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좀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소외받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내 마음속엔 이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감사가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앉아서 우리 집사님하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루하루 다르고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도 신앙은 세월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들은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인생은 어떤 가요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속에요,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없이 살아. 어릴 적에는요, 철이 없이 살아요. 철이 없이 살아. 철 들면 죽는다고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이 살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시간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인생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정신이 없이 살아요. 정신 없이 살아가요. 뭔가 규모 있게, 뭔가 질서 있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또 하루 살고, 정신없이 일주일 살고, 정신없이 1년도 다 지나갔어요. 정신이 없이 살아요.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대요. 형편이 없대요. 형편. 우리가 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이 살지만 또한 형편이요. 여러분들 삶의 형편이 좋으세요? 부자들도 형편이 어렵대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형편없다.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없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 인생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더라. 그러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가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형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철없이 살아도 믿음은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럼 이 믿음을 꼭 굳게 지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번 주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해 갖고 죽은 지 몇 주년 됐다 이런 기사들이 몇 개가 떴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 살까요? 이런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유명세가 있지요, 재물도 있지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가지고 살지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아니, 정신병에 걸려 막 공황장애에 걸려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맡길 뿐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놓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버는 돈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얻은 유명세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강박관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정신분열도 오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가진 것 없고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형편, 어려운 형편들을 다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도 그분께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내 삶을 어루만져 질병도 치유하시고 어려운 환경도 열어가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천국으로까지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는 이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보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사도 바울 홀로 복음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슈퍼맨이 되어질 수 없어요. TV에서는 아이들 잘 키우는 부모들 슈퍼맨으로 표현하던데, 슈퍼맨이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다 잘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슈퍼맨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저도 슈퍼맨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못하는 영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동역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얼굴을 그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감사합니다.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동역자라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이 동역의 마음들, 동역자가 있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역자다. 나 혼자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돕는, 기도해주는, 협력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 나 참 감사하다.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할, 가족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참 감사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역자가 있음을 신뢰하여 동역자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들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동역자들, 특히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4장 말씀에 보면 혼자 누우면 추운데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하나의 이 줄은 쉽게 끊어지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협력을 말씀하세요. 협력, 동역이에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들, 어려움의 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어려움의 순간을 함께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면 다윗이 다윗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를 쭉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동역자들을 거기 기록해 놓습니다. 장군들의 이름들을 37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으면서 이들로 인하여서 내가 나됐다는 이런 고백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쭉 드리다가 그 동역자들, 협력자들, 장수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아요. 오늘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사랑했지요. 다윗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혼을 합니다.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고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이제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조건이 미갈을 내 아내로 다시 데리고 와라. 그 조건을 걸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미갈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갈은요, 다윗에게 동역자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모시고 올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가며 7번 7보1배가 성경이에요. 3보1배는 불교이라고 그러는데 7보1배가 성경에서 먼저 기록이 돼요. 다윗 시대 7발자국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 또 법궤 메고 가면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그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다가 그냥 바지가 벗겨지고 말았어요. 미갈은요, 그 백성들이 다 함께 그렇게 찬송하며 감격스러워하는데 성 위에서 자기 방에서 창문 열어놓고 사람들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지고 맙니다. 참여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구경꾼이에요. 구경을 하다가 그만 다윗이 실수하는, 바지 벗겨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니 미갈은요,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은요, 동역을 하면 잘못되어지는 부분보다
잘 되어지는 부분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은요, 동역이 아니라 비난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미갈 같은 사람이, 미갈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남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미갈을 다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참 불행스러운 여인이 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짐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들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요,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주고, 동역의 마음들, 동역의 마음, 한마음 되어지는 동역의 마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역으로 인한, 동역자가 되어져서 동역으로 인한 감사한 마음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꼭 가슴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미래에 대한 확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무리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일을 시작하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시작되어진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추측하기로는 이 일은 복음의 일이에요. 복음의 일이에요. 그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까? 누구 때문에 일하실까? 누구를 향하여 일하실까?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일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나? 누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나? 워싱턴이 그랬다든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누구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누구의 편인지를 생각해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미래에 대한 확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런 믿음의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너희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 소망입니다. 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확신이 없이 일하는 사람, 결과물이 큰 차이가 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확신 없이 일하는 사람, 과정도 다를 겁니다.
시작도 다를 것이고 과정도 다를 것이고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확률이 어디에가 더 많을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확신도 우리 안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할 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가진 신앙. 이 확신 가진 신앙은요, 시련도 이겨갈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대적자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대적자들과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대적자들이 넘어가게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가겠다고 하는 힘도 생겨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확신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깊이 감사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을 믿는 확신 가지고 그 확신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